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꿈인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시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꿈인 교회가 나타나고 형성되는 과정이 그리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 이후에 성령의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력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며 확산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내부를 향하여 참된 공동체의 가치는 거룩과 순결이라는 그 두 가지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귀한 사건이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는 그러한 거룩의 공동체가, 순종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미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은 바로 순결에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회사가, 가정이, 모든 사회의 단체들이 리더들부터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 형식주의와 탐욕주의에 빠져있는 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화해자인 것을 선언하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 제자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권위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내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위의 삶,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제자들이 권위를 어떻게 따라 살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치가 전환됐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환된 이후에 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풀려난 이후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죠. 오늘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때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임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능력 있게 이끌어갈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며 치유하고 위로하며 함께 우는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이심과 화해자이심을 선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드리고 그 과정 속에 오는 어떠한 대가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기쁘게 내어드렸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여유와 사람들을 향한 존경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통하여 얻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누렸죠. 그러나 오늘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의 삶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권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내어드리는 삶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권력의 인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진리의 선언에 대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오히려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참된 진리 앞에 그들의 마음을 시기하게 만든 이유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마저도 그들은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 통하여 제자들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 고난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고난의 시작은 가까이에서 옵니다. 고난은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을 다가오죠. 사실 고난의 시작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의 시작을 통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바로 시기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기심을 통한 고난을 제자들에게 축복의 기회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축복은 그리고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을 끌어내셨습니다. 20절을 함께 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버림받은 것 같고 고독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절망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며 정확한 타이밍 때에 다가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포기와 좌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 속에 귀한 열매를 또다시 거두는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통하여 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돌보시며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